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워졌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거세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바람에 예수님이 내놓고 어떤 기적을 행하기도 이제는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진짜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눈 뜨지기 전에는 예수님 못 봤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니까 예수님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눈을 뜨기는 떴는데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불러다가 네가 진짜 그 사람 맞느냐고 유대인들이 몇 번씩이나 따지고 묻는 거예요. 너 진짜 소경이었었어? 소경했다 눈 뜬 거야. 진짜 맞아?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진짜 그렇다고 내가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왜 소경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더니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씻고 보니까 내 눈이 떠졌다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너 진짜 맞아? 네가 진짜 봉사였었어? 그러다 지금 진짜 눈 보게 되는 거야? 처음에 한번 말했는데도 그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그의 부모들을 불러왔어요. 당신들이 낳은 아들 진짜 맞은가 보라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나면서는 봉사 아니었는데 그리고 눈 보고 있었는데 봉사라고 해가지고 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서 그거 돈 벌어오면 그거 얻어먹고 살으려고 일부러 봉사 노릇 한 게 아니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폭폭해요. 그 아이를 잡아와서 이제 봉사였던 아들인가 그리고 진짜 니네들이 낳은 아들인가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맞다. 봉사했던 것도 맞다. 근데 지금은 왜 보는지 모른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이 날 때는 봉사였는데 지금 본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자가 다 커서 우리 아들이 대답할 만큼은 성장했거든. 그거 분별할 만큼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진짜 몰라서 물어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랬다고요? 앞에서 보니까 22절에 유대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출교당할 것이 무서워서. 출교당하는 것은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 종교에도 의해서 출교당하고 심지어 심하면 그들 동네에서도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동네 못 들어와요. 심지어 재산을 다 압수당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마치 문둥병자 취급을 당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 한 5m, 10m 이상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완전히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부모들 그게 무서웠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은요. 한 번 물어봐, 두 번 물어봐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 소경대에서 눈뜨게 된 사람이 뭐라고 묻느냐면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는 거냐라고 해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존중하며 묻는 게 아니에요. 조금 뭐하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처럼 너네도 제자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욕하면서 28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진짜 이들이 모세의 제자였을까요?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 지도자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쓰여진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밖에 안 믿어요. 그 모세가 우리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우리는 그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전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어.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할 거라고. 저들이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닌 것에 대한 거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바로 증명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들도 나를 믿었을 거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거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도 말해요. 또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이들이 지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들이 하는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로 볼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오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으로 소경됐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소경에서 눈뜨게 됐어요. 눈만 뜬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저들이 눈뜬 사람, 눈 치유받은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쫓아냈어요. 이제 회당에도 못 들어오도록. 종교나 저들의 권리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출교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직장도 취직할 수 없고 종교 생활도 할 수 없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이 곧 일상생활이니까. 그들의 법이니까. 그러면 그들의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쫓겨내지는 거예요. 이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고.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는 거기 여러분들이 관주가 달려있는 거 보면 어떤 사본에는 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너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이런 질문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과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계속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봅니다. 처음에 소경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정보는 있어요.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대더라.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막 38년 된 환자도 고쳐지고 막 그랬대더라. 이 사람 마음에 그래 그러면 나도 고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물었어요. 야, 너 눈 어떻게 떠졌어? 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한 말이에요. 처음으로 대답한 말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된 거. 자,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읽다 보면 졸음이 떠나갈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처음으로 자기 이웃들과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올 때에 대답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난 잘 모르는데 내가 소문을 듣기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소경이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가서 했더니 진짜 보게 됐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 궁금한 거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거 해석해 달라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는데 바리새인들 해석할 수 있었다? 없었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든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저들은 죄인 취급하고 싶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목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목수예요. 그것도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유대 출신도 아니에요. 저 꼴짝이 시골에 갈릴리 총구석에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고 살고 있는 그것도 나사렛 가난한 총구석에 거기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있나? 그 무시당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빈민가에 사는 한 목수 청년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좀 급이 맞아야지 우리하고. 뭐 출신이 좀 맞대든가 가문이 좀 좋대든가 학벌이 좀 좋대든가 율법을 좀 배운 적이라도 있대든가 지가 무슨 율법을 배웠겠고 지가 무슨 하나님을 만났겠어. 그 가난한 총구석에서 그것도 직업이 목수 노동자인 지 출신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깡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지금 나면서부터 그것도 도중에 실명된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봉사였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었어요. 뭐라고요? 저가 봉사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냐고.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들의 사상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든가 병이 들든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죄의 싹시라고 생각했어요.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가 죄 때문에 그랬다면 저가 온전케 다시 회복됐다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제사장 그룹도 아닌 네가 출신도 아닌 너가 목수인 너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요. 그를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야? 너 맞아? 너가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야? 다르게 말하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라고 내가. 그래서 또 봅니다. 그가 두 번째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17절에 그럽니다. 너가 정말 너에게 베풀었던 저 사람이 정말 맞느냐.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선지자로 알고 있다 이제. 하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눈 뜨게 된 사람이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맞아. 내가 만약에 죄인으로 태어났었다면, 내가 눈이 떠졌다면 이제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밖에 아닌데, 근데 예수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선지자나? 지금 그가 다시 발전했어요. 그 사람이어서 뭘로 발전했어요? 아, 선지자구나. 왜 내 눈을 뜨게 한 거 보니까. 하도 부러웠으니까 이 지금 눈 고쳐진 사람이 새롭게 자기의 신앙이 자꾸 크는 거예요. 대답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모르면 자꾸 물어보다가 알게 되는 거. 그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몰라갖고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그건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해가 처음엔 안 되다가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다가 지가 질문하다가 지가 깨달아버려. 선생님의 말은 처음과 끝이 같았어요. 근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자꾸 지가 질문하다가 보니까 묵상해져서 아, 그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 눈뜬 환자가 자꾸 대답하다 보니까 아, 맞네. 내가 만약에 나면서부터 봉사로 태어났다면, 내가 죄 때문에 봉사가 되었었다면 지금은 눈을 떴잖아. 그러면 죄가 해결된 거네. 그러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직 아니니까 그러면 선지자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준 이 사람보다 진짜 이 사람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저들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의 부모를 데려왔어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부모한테 계속 말했어요. 자,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들이 계속 말했는데 21절 2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한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랬어요. 왜 모르겠어요. 이 눈 뜨고 바로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예수님은 진흙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해놓고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이 떠졌네?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 부모한테 갔지. 부모한테 가서 뭐라고? 엄마, 아빠, 내 눈 떠졌어.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겠어요? 저는 모르기는 몰라도 그 부모가 이 아들이 눈 떠진 거 제일 1번으로 알지 않았을까? 왜? 자기들이 낳았어요. 낳으면서부터 소경된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짜로 꾸밀 수도 있으니까. 뭐 하려고? 그 당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걸이라도 해서 먹으라고 가짜로 꾸밀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들은 우리들이 낳았어요. 낳을 때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그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키웠어요. 그렇게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정상인으로 키울 수가 없어서 데려다가 구걸하는 일을 시켰어요. 내 아들이 정상이면 젊은 청년인데 구걸하는 걸 시키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못났지만. 근데 알아요, 이 부모들은. 근데 지금 눈 떠졌단 말이죠. 눈을 환히 뜨고 와서 말하니까. 근데 왜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다시 그러니까 이 맹인한테 또 묻습니다. 눈 떴던 사람한테. 24절 봅시다. 다시 이제 부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도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뭐라고요? 이 사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거짓말 치지 말고 솔직하게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강요시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는요, 너 눈 떠져서 영광 돌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봉사가 아니었다가 봉사인 척 하고 있는 거지. 너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고쳤다고 너 그거 회개해 빨리.
우리는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네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 그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강요시키고 있어요.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우리들도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절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죠? 제가 전도사일 때 정말 공부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맨날 걔는 학교 간다고 하고 교회 와서 책가방 집어던지고 교회에서 놀다가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어디서 놀을 데 없으니까. 뭐 지금같이 PC방이 막 발달되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80년도에. 그러니까 노는 것은 책가방 교회 와서 교육관에다 집어던지고 교회에서 놀든가 주변에서 놀다가 돌아다니다가 학교 끝나는 시간이 되면 집에 가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맨날 그러니까 학교 간다고 얘 와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지금처럼 뭐 선생님들이 막 부모에게 뭘 연락해서 아이들 돌보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오면 안 오나 갑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얘가 교회에서 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걔가 나도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는 가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시험 봐야 맨날 꼴등이니까 어차피 꼴등이니까 가서 뭐 선생님 출석만 부르고 오는지 이렇게 하고 맨날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놀다가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공부를 하는 거 좀 잘 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아이가 그냥 진짜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신흥중 다녔던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나도 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얘가 책을 읽는데 놀라운 게요. 책이 익혀지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책을 못 읽었어요. 한글을. 예, 그때 초등학교 참 문제가 있는 거죠. 한글을 띄워서 중학교에 올려 보내야 되는데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글을 띄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닐 동안에도 한글을 못 띄고 중학교로 올라갔으니까 무슨 중학교 재미가 있겠어요. 그 어려운 방정식을 배워야 될 중학교에서. 근데 얘가 책을 읽는데 책을 딱 폈는데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으네? 그리고 막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수학도 한번 풀어봐? 예, 수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그러더니 놀다가 책가방 들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한 점심때쯤 지나서 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애들이 있다가 야, 너 지금 학교 왔냐? 이렇게. 선생님도 신기하고 야, 너 지금 학교 왔냐? 이렇게 그러는데 이 아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공부하다가 이제 그 학교에서 쪽지 시험이라는 게 있다네요. 근데 쪽지 시험을 학교 매일 수업이 끝나면 그날 하루 공부한 거에서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쪽지 시험을 보는데 얘가 맞췄어요, 그걸.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다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 이 아이가 그날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무실에 불러다가 너 누구 거 컨닝 했느냐고 족치는 거예요. 그래, 나 컨닝한 게 아니라고. 나도 이제 안다고. 선생님, 내가 책 읽어볼까요? 책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기적은요. 그 기말 한 학기가 끝날 때 기말고사를 본 거예요. 기말고사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무도 선생님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가 1등 할 수가 없어. 너 도대체 누구 거 보고 베낀 거야. 그래서 다시 선생님들이요. 누구 거 보고 베껴서 컨닝했다라면 뭐 얘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교무실에 따로 놓고 공부를 그 시험을 다시 또 봤어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시험지를 다시 조금 비슷비슷하게 다 막 번호만 바꿔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시 시험 봤는데 진짜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도 공부했어요. 나도 이거 풀을 줄 알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학 선생님 너무나 신기하니까 이 아이 보러 앞에 나와서 풀으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푸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꼴등에서 1등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요, 이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특강시키는 강사로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이 아이한테 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빛이 쫙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눈이 쫙 열려버렸대요. 그리고 책을 보는 대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국어책을 보든 수학책을 보든 영어책을 보든 누가 마치 옆에서 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쫙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책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수학 푸는 게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한 번도 수학을 풀어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1시간 앉아서 책을 읽어보지 않았던 아이가.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이 아이가 계속 자라게 되니까 나중에서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나중에 유명 인사가 돼서요. 그 아이가 전북대 의대 가서 이제 의사가 됐거든요. 지금 성인입니다. 아마 지금도 의사 잘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육신의 소경만 눈이 뜨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것도 뜹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뜬 거 가지고 소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고쳐준 저 사람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도 왜 나한테 또 물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33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 선지자라고 믿는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3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무슨 얘기야? 너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넌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니네 엄마든 니네 부모든 너든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네가 죄인인 봉사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이 쫓아내졌다는 걸, 그가 쫓아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네가 믿느냐? 네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36절에 봅시다. 그는 잘 몰랐어요. 믿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알아서 육신의 눈은 소경에서 고침받았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질병 고침받을 수 있어요. 이 소경만 고침받겠습니까? 이 소경을 고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거는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에요? 불치병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처럼 귀가 됐던 눈이 됐던 암이 됐던 어떤 불치병이든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고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이기십시오. 물론 꼭 죄 져서 병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든 거 아니죠?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뭐 20대라면 20년 동안, 10대라면 10년 동안, 30대였다면 30년 동안 눈을 봉사로 불편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내 잘못이나 어떤 죄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다면 인내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든 나를 통해서 나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육신을 고치는 것으로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 3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커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자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믿었더라 그랬어요. 또한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로 그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희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나 그렇게 하고 싶다. 너가 이 물을 먹으면 야곱이 판 이 우물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는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4장 봅시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23절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2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면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28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으로서 숨어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그러듯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눈뜬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바로 너를 눈을 뜨게 했던 메시아, 네 눈을 뜨게 했던 그리스도, 네 눈을 뜨게 한 하나님이 곧 나야.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지금 나야. 너가 지금 보고 있어. 유대인들은요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볼까요? 그들이 얼만큼 안 믿었는가?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저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눈을 떠주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저가 어두운 가운데 있던 눈의 봉사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에게 눈을 고쳐줌으로 빛 가운데 나도록 빛을 보도록 빛에 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빛인 것을 저에게 증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도 믿지 않고 그 사람 고쳐진 것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어둠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셔서 결론은 우리들이 두 가지로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39절 말씀을 볼게요. 저가 이제 믿나이다 하고 저에게 예배드렸어요. 결론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육신의 눈을 고침받았고 영적인 구원도 받았어요. 왜요?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받은 일이 없으니까. 저가 믿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3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 보지 못하는 사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은 육신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생명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죄인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아까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하게 되는 거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지금 육신적인 소경 없어요.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서 돋보기 쓰고 글 본이라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는 거의 소경이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 받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머리로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정보로 알아서 그 사람이 내 눈을 고쳐줬어요.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한 것과 실제로 만나서 그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는 다릅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간혹 누구의 간증을 막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막 병 고침 받았어. 내가 기도해서 막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 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생각나게 만들어줘 갖고 나를 인도해 주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지? 진짜 기도하면 병 낫나?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는데 육신의 눈으로 물론 환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나만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 들려줄 때가 있어요. 야, 양기정아, 그거 네가 찾고 있는 거 거기 있어 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럴 때 있었어요. 휴대폰을 어디다 놨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있을 만한 곳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지쳤어요, 제가. 그리고 좀 열받았어요. 아씨, 휴대폰 다시 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이 어디 갔지? 또 이제 계속 그거 찾다가 그랬으니까 거기에 계속 신경이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휴대폰이 어디가 있어요? 이 휴대폰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금방까지도 썼는데 도대체 귀신이 고칼로르십니다. 어디 갔습니까? 휴대폰이 다 찾아도 없어요. 가방까지 심지어 입지 않는 옷, 호주머니까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심지어 막 농속까지 다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 타지요. 목마른 거예요. 아이씨, 가서 물이나 먹어야 되겠다. 냉장고를 콱 열으니까 냉장고 안에 휴대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마른 거 해서 휴대폰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여기 있어. 그냥 어떤 사람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육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양기정아 여기 가봐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오기도 하고 확신으로 오기도 하고 생각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로 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감사가 나와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 상황에 감사가 나와? 근데 그냥 감사해요. 왜?
어떤 게 있느냐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설마 죽기 하겠어? 아니 설마 죽는다 하더라도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살으면 또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뭐 갈 길을 말 길을 보이시니, 보여주시니까 언젠가는 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까 봐 미리 끌어다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한 것은요, 미리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은행 문 닫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나 넘어져서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미리미리 갖다가 걱정을 해서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렇게 생길까 봐 걱정했더니 진짜 그렇게 생겼다고. 어떤 거요? 내가 여기다가 김치통을 놨더니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뒤돌아섰더니 떨어져 버리더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안 떨어져. 가만히 잘 있어. 이만큼 안에 딱 놓고 안전하게 놓으면 되잖아요. 떨어질 줄 알면서도 왜 가에 놓고 뒤돌아서냐고. 자기 옷으로 스쳐서 떨어지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 영적인 소경은 뭐냐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뜬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눈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거든 그냥 듣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읽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은 벌겋게 떠 있는데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딘지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른다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네요. 너희가 본다 함으로 죄가 있다라고. 보지 못한다고 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 떴지만 마치 돋보기에 먼지가 끼면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에 부정적인 잘못된 것들이 끼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닦아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 하나만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전도서 보겠습니다. 네, 전도서 3장.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잘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네, 전도서 3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읽고 오늘 우리 묵상하도록 할게요.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 뭐나 똑같아요? 짐승이나 똑같아.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고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짐승들도 보세요. 숨 쉬어요? 활동해요? 밥 먹어요? 잠자요? 싸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도요, 밥 먹어요? 숨 쉬어요? 활동해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슬기로워도 부자여도 명예와 권세가 다 있어도 짐승 이상으로 살 수 없어요. 그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 믿고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인 소경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이 땅에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왕자처럼 날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을까요? 네, 옛날에 영접했어도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네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구원자로 오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성경 전체를 다 살 수 없어요. 어제도 시험 들었고 넘어졌고 불안했고 힘들었고 신경질 부렸고 싸웠고 비판했고 비난했고 그것만 본다라면 나 구원받아 천국에 못 갈 것 같네? 그럴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는 못 살았어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아무개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저 봐봐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한 장을 읽었던 두 장을 읽었던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읽었어요. 오늘 설교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죗값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휴거한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구원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잠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온갖 오해와 핍박과 심지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혜와 힘으로선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도 따를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친지와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 똑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꾼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